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이 짙게 깔린 밤, 홀로 켜둔 스탠드 불빛 아래서 당신은 혹시 통장 잔고의 숫자를 떠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숫자의 바다를 헤엄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확인하는 주식 차트와 월급날, 스쳐 지나가는 월급의 숫자들 사이에서 우리는 잠시 안도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도대체 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교환의 수단일 뿐인데 왜 우리는 그 앞에서 이토록 작아지는 것일까요? 때로는 영혼까지 팔아넘길 듯이 갈망하게 되는지 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처절하게 부의 본질을 탐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들은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면서도 세계의 금융을 움직였습니다. 가장 핍박받는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에 관한 이야기이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거친 광야를 걷던 그들의 발걸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인가? 탈무드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사계절 내내 고통받지만 부자는 그 고통을 돈으로 막아낸다. 언뜻 들으면 매우 세속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황금만능주의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의 깊은 곳에는 뼈아픈 역사의 상처가 숨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난이란 단순히 먹을 것이 부족한 배고픔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난은 자신과 가족을 지킬 힘이 없는 무력함이었습니다.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땅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남들이 천하게 여기던 돈놀이, 즉 대부업과 상업뿐이었습니다. 중세 유럽의 기독교 사회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는 죄악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만 했고 사회 밖으로 밀려난 유대인들이 그 짐을 짊어졌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돈을 만져야 했습니다. 언제든 추방령이 내려지면 그 즉시 짐을 싸서 떠나야 했기에 무겁고 이동이 불가능한 땅이나 건물 대신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보석이나 금, 그리고 머릿속에 담을 수 있는 지식과 신용을 중시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부를 축적하게 된 역사적 배경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현대인들은 돈을 목적 그 자체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 더 넓은 집을 사기 위해, 명품 가방을 들기 위해 돈을 놉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돈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돈은 수단이었습니다. 어떤 수단이었을까요? 바로 신을 섬기고 공동체를 지키며 자녀를 교육하고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돈은 그들에게 칼과 같았습니다. 잘 쓰면 가족을 지키고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지만 잘못 쓰면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다루는 법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또에 당첨되거나 주식이 대박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또 이렇게 묻습니다. 진정한 부자란 누구인가? 자신의 몫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현실에 안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의 흐름을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제 철학 중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신이 잠시 나에게 맡겨둔 것이며 나는 이것을 잘 관리하고 불려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생각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내 욕망을 위해 쓰게 됩니다. 더 화려하게 과시하고 싶고
남들보다 우월해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맡겨진 돈이라고 생각하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돈으로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부의 그릇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버는 행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을 죄악시하는 경향마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은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고 도덕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며 결국 신의 뜻을 실천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랍비들은 말합니다. 밀가루가 없으면 토라 즉 율법도 없다. 육체적인 생존이 보장되지 않으면 정신적인 성장도 불가능하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츠다카라는 독특한 개념을 마주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기부를 자선이라고 번역합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시혜적인 행동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츠다카는 자선이 아니라 정의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들에게 기부는 착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입니다. 내가 번 돈 속에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치 파이프라인과 같습니다. 돈은 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나에게 들어온 돈이 썩지 않고 생명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어딘가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수입의 10분의 1을 반드시 기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더 많은 것을 나누려 노력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나눔의 철학은 그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나누는 과정에서 강력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의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한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면 공동체가 나서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무이자로 돈을 빌려줍니다. 그 돈은 갚아야 하는 빚이지만 독촉받지 않는 빚이며 재기의 발판이 되는 희망의 씨앗입니다. 현대 사회의 냉혹한 금융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금융 시스템이 그들 내부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자를 밟고 올라서야 부자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살아남아야 부자가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신용이 곧 자산이라는 것을 그들은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시간에 투자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녀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경제, 교육은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입니다. 지금 당장 사탕 하나를 먹는 것보다 참고 기다려서 2개를 먹는 것이 낫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복리의 마법을 이해하는 기초가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복리를 세계 8번째 불가사의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거나 저축을 시작합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 돈은 엄청난 자산으로 불어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물려주는 것은 단순히 돈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기 잡는 법을 넘어 왜 고기를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을 물려줍니다. 식탁 머리 교육이라 불리는 그들의 저녁 식사 시간은 가족들이 모여 대화하고 토론하는 장입니다. 그곳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묻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께 어떤 질문을 했니? 이 질문은 세상을 다르게 보는 시각을 길러줍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는 힘. 그것이 바로 창의성이고 그 창의성이 부를 창출하는 원천이 됩니다. 우리는 정답을 맞히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질문을 던지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정해진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전 세계 억만장자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비결입니다. 그들의 부는 우연이나 행운의 결과가 아닙니다. 철저한 사고의 훈련과 오랜 시간을 견뎌온 인내의 결과물입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돈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 때문에 가족과 다투고 돈 때문에 친구를 잃고 돈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대인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악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다. 돈은 인간을 축복해주는 고마운 것이다. 돈은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고 사람을 보호해준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다. 이 미묘한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돈을 긍정하되 돈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 돈을 벌되 그 과정에서 영혼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유대인 부의 원리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영혼을 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혼을 지키기 위해 부자가 되려 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그들은 모든 경제 활동을 멈춥니다. 아무리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가게 문을 닫고 전화기를 끕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촛불을 켜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노동과 돈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일주일 중 하루를 온전히 멈춤으로써 나머지 6일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쉼이 없는 노동은 탐욕이 되기 쉽습니다. 멈춤이 없는 질주는 파멸로 향하기 쉽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안식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숫자의 강박에서 벗어나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나 빠릅니다. 어제 산 주식이 오늘 폭락하면 세상이 무너진 듯 불안해합니다. 남들은 코인으로 대박이 났다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아 조바심을 냅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는 속도에 있지 않습니다. 방향과 지속성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3대를 내다보고 나무를 심는다고 합니다. 하나 당대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내 자손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 그렇기에 그들의 투자는 신중하고 장기적입니다. 단기적인 수익률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에 투자합니다. 그 변하지 않는 가치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지식입니다. 그리고 신뢰입니다. 건물은 무너질 수 있고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지만 머릿속에 든 지혜와 사람들 사이에 쌓인 신뢰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자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수용소로 끌려가던 유대인들은 옷 속에 다이아몬드를 숨겼을지 몰라도 더 깊은 곳에는 탈무드의 지혜를 숨겼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알몸으로 수용소에 갇혔을 때도 그들은 서로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인간성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그 지혜를 바탕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무일푼의 이민자가 거대 기업을 일구고 맨손으로 시작해 월가를 장악한 전설 같은 이야기들은 모두 이런 내면의 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는 결과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의 부산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유대인들이 구두쇠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유대인 부자들은 자신을 위해서는 검소하지만 남을 위해서는 관대합니다. 그들은 소비를 통해 쾌락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여를 통해 보람을 얻습니다. 돈을 버는 능력보다 돈을 쓰는 능력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지출 내역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욕망의 지도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돈의 흐름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흥과 과시에 쓰이는 돈이 많은지, 배움과 나눔에 쓰이는 돈이 많은지 그 비율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부의 그릇은 돈을 담는 크기가 아니라 돈을 흘려보내는 파이프의 굵기입니다. 많이 흘려보낼수록 더 맑고 깨끗한 물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켜쥐려고만 하면 그 돈은 당신을 부패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으로 흘려보내면 그 돈은 세상을 적시고 더 큰 강물이 되어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역사 속의 한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15세기 스페인에서 추방당하던 유대인들의 행렬을 봅니다. 그들은 집과 재산을 모두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항구에는 그들을 태우고 갈 배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선장들은 터무니없는 배삭을 요구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털어주고 배에 오른 그들, 하지만 바다 한가운데서 해적을 만나거나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그 처참한 비극 속에서도 그들은 자녀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움만이 유일한 생존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무게가 없습니다. 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든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어떤 국경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가 책을 읽을 때 책장에 꿀을 한 방울 떨어뜨려 학계했다고 합니다. 배움이 꿀처럼 달콤하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부르는 이 시대를 그들은 수백 년 전부터 준비해온 셈입니다. 소프트 파워, 보이지 않는 가치, 아이디어와 창의성, 이 모든 것이 현대부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공장을 가진 사람보다 플랫폼을 가진 사람이 더 큰 부자가 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보다 스토리를 파는 사람이 더 큰 부자가 됩니다. 유대인의 지혜가 현대사회에 더욱 빛을 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탈무드에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창업국가라고 부릅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문화가 그 사회의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번의 실패로 인생이 끝난 것처럼 절망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를 자산으로 만듭니다. 실패해 본 사람만이 리스크를 관리할 줄 알게 됩니다. 유대인 부자들은 대부분 엄청난 독서가들입니다. 그들은 책 속에서 수천 년의 실패와 성공 사례를 배웁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역사의 지혜를 빌려 미래를 예측합니다. 워렌 버핏이 하루의 대부분을 읽는 데 쓰는 것처럼 빌 게이츠가 생각 주간을 갖는 것처럼 생각하는 힘이 곧부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노동의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생각의 깊이와 넓이로 승부하는 시대입니다.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깊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스마트폰의 알고리즘이 이끄는 대로 생각 없이 정보를 소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부는 소음 속에서 신호를 찾아내는 통찰력에서 나옵니다. 그 통찰력은 고요한 사색과 독서, 그리고 끊임없는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어두운 방. 당신 곁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통장 잔고의 숫자가 당신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조금은 다른 것이 보입니까? 유대인들의 부의 원리는 결국 사람의 도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신뢰를 지키고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이웃과 나누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기본들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특별한 비법을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단순하고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신뢰가 되고, 오늘 당신이 읽은 책 한 줄이 지혜가 되며, 오늘 당신이 베푼 작은 친절이 덕이 되어 쌓일 때 부는 자연스럽게 당신을 따라올 것입니다. 돈을 쫓는 사냥꾼이 되지 말고 돈이 깃들 수 있는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가 되십시오. 꽃이 피고 향기가 나면 나비는 오지 말라고 해도 날아옵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정원에 어떤 꽃을 심으시겠습니까? 탐욕의 꽃입니까? 아니면 나눔과 지혜의 꽃입니까?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위대한 부자는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베푼 사람으로 기억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진정한 유산은 통장에 남겨진 숫자가 아니라 자녀의 가슴에 심어준 사랑과 지혜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불안이 조금은 잦아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거대한 부의 씨앗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결핍이 훗날 당신을 더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들 걸음이 되리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역사 속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 또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닿을 것입니다. 그 여정의 끝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당신을 그려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당신의 가능성은 당신의 통장 잔고보다 훨씬 더 큽니다. 고요히 자신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부와 지혜의 길은 이미 당신의 발 아래 열려 있습니다.